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각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경건입니다. 경건. 성도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5가지 나누고 있죠. 그 가운데 오늘이 3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혜는 우리 성도에게 가장 기본이다.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도 끝난 거다. 그런 얘기를 나눴었죠. 기억하시죠? 그게 은혜였어요. 첫 번째 은혜. 은혜가 없으면 끝난 거다. 성도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계속 막 그런 안 좋은 얘기만 나오면 은혜가 없는 거다. 점검할 수 있고 외부에서도 볼 수 있다. 스스로 점검도 할 수 있고 외부에서도 볼 수 있다 얘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 지난주가 뭐였죠? 기도였죠. 기도가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다라는 어떤 결론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슬기로운 처녀들 얘기하실 때 그 기름이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들,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처녀들 비유하실 때 그 기름은요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은 언제 채워지는 거냐면 기도를 통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늘 기도하는 자예요.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거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 간에 우리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점검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런 것들도 다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이런 상황은 왜 벌어지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을 따로 들여서도 기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지난주 기도는요 그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3번째 시간은 경건인데요. 이것도 은혜랑 관련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은혜가 맺는 열매인 거예요. 열매. 할렐루야. 열매가 경건이 경건. 여러분 경건이 뭐냐면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면서 또 은혜로 기도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건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22절에서 보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노아의 홍수 같은 홍수는 다시는 없을 거예요. 이 세상 보면 제가 하나님이면 그냥 다 쓸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전에 노아의 홍수가 한번 있고 나서 내가 다시는 그렇게
또 한 번 노아의 홍수처럼 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비가 한번 막 하늘 뚫린 듯이 오면 얼마나 무섭게 옵니까? 그렇죠? 근데 40일을 주야로 계속 왔으니 온 땅에 안 덮인 산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그의 자부들, 그래서 총 8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의 세 아들 가운데 한 명이 불경건했어요. 거룩하지 않았다고요. 경건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누구냐면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입니다. 함. 창세기 1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함을 가나안의 아비라고도 불려지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고하매. 아버지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드신 거예요. 노아가. 근데 노아가 벌거벗고 잠이 든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불경건하니까, 경건하면 아버지가 벌거벗고 주무시네? 그러면 옆에 보이는 뭐 푸대자루라도 갖다 덮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당장 빨리 뭐라도 보이는 대로 덮어드리지 않겠어요? 경건하면 할렐루야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불경건하니까 이걸 쪼로로 가가지고 두 형제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악했던 거예요.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경건한 자손의 후손이 있는 반면에 패역한 불경건한 자손의 후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아비 함이, 이 사람 이름이 함인데 일명 가나안의 아비라고 일컬어져요. 여기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자가 이 함의 첫째 아들인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가나안의 자손을 보면요, 나중에 여러분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더러워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성경의 유명한 심판 가운데 이 무서운 심판 두 개가 이 가나안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가나안의 지경 가운데 있었고요. 가나안의 후손의 지경 가운데. 그 불경건한 그의 후손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가나안의 죄악과 관영함에 대해서 우리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이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 보면요,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지금 네 자손이 이웃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징치를 받다가 나오게 될 건데, 4대 만에, 이 4대는요 지금 노아가 100세 때 얘기를 한 거니까 한 대를 100세 정도로 본 겁니다. 4대 만에 400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한참 후의 얘기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한참 후에 얘기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을 통해서 애굽 갔고 한참 동안 있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400년 만에. 한참 후의 얘기인데 지금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죄악이 언제쯤 관영할지 알고 계신 겁니다. 관영하다는 단어는 제가 자주 얘기했죠. 넘쳐 흐른다는 의미죠.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이 중간이나 뭐 혹은 3분의 2, 5분의 4, 10분의 9 정도가 아니라 가득 차가지고 넘쳐 흐르는 상태를 관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관영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 죄악이 막 차고 있는 게 느껴지죠? 이게 가득 차면 하나님 가만 안 두죠. 하나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 여러분 이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이 막 그렇게 트렌드가 그렇게 흐른다고 하나님 주무시나?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그 나중에 심판하신 이후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 하냐?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일이 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관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참 전에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나중에 그 땅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냥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 게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죄악이 패역한 정도가 넘쳐 흘러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고한 함의 자손과 계속 내려온 자손들이 계속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딱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노아의 세 아들들 보면 구원받는다고 딱 넉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사는 자는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없는 자는 불경건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경건함의 정도가 점점 차면 어떻게 돼요? 관영하다라고 하죠.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함의 후손은 그렇게 저주를 받아요. 계속 대대로 저주를 받죠. 불경건하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선조가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셈이에요. 셈. 성경에 말씀 보면요. 셈이 누구를 낳고 셈이 누구를 낳고 셈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굉장히 많이 낳는데요. 셈이 100세에 누구를 낳고 계속 낳습니다. 그렇다가 나중에 아브라함 때 보면은 셈이 600세까지 살거든요. 첫째 아들 낳고 500년을 더 사니까 600세까지 사는데 아브라함이 390세 정도에 죽어요. 아브라함이 390세 정도. 아니에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120세 살았는데 제가 정신이 없네요. 적어놓고 390세 정도에 셈이 390세 정도에 아브라함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노아의 방주기를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 때 셈의 나이가 465세쯤 됩니다. 약.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는 하나님, 또 불경건한 자손들은 심판하신 하나님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더욱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순서지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제가 적지 못했는데요. 메모를 제대로 이렇게 수정을 못했는데 제가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레위기 18장 말씀 보면요,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시면서 6절부터 너는 고륙지친에 가까이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성적인 이 더러운 행위들이
쭉 나열됩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어미의 하체, 어미의 하체는 내 아비의 하체니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모의 하체, 아비의 딸, 이건 형제죠, 누이나 혹은 남동생 뭐 이런 거죠.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 계모가 낳은 딸, 고모의 하체, 이모의 하체, 내 아비 형제의 아내, 백숙모죠. 자부, 손녀나 외손녀, 이거 소아성애죠. 너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형조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 경도를 불결할 동안에 하지 말라 그래요. 생리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몰래 기르지 말고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그러죠. 이게 뭐예요? 동성애죠. 동성애. 여자랑 성관계 맺듯이 교합하듯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관계. 뭐예요? 동성애. 그냥 부둥켜 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생식 기간이 아니라 배설 기간에 하는 거예요. 배설 기간.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23절에 짐승과 교합함 같이, 이게 언제 얘기예요? 한참 전 얘기인데 이때도 짐승과 교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물성애, 동성애, 소아성애, 근친상간 다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하나도 행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뭐라 그래요? 더러워졌다라고 얘기해요. 더러워졌다. 그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쫓아내는 거야 얘기하죠. 그러니까 쫓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 이미 쫓아내게 된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쫓아낸 이 백성들 왜 쫓겨났냐? 이런 것들 때문에 쫓겨났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 하나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동성애자들보다 더 화가 나는 게 동성애자들 옹호해주는 목사들. 죄송해요. 그 새끼들은 지옥 갈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요,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웠으므로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거민을 토해내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서 26절에 하반부 보면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도. 여기 나열된 거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게, 행해도 될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키우는 개랑 교합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어린아이랑 성적 행위를 한다고 상상하고 그걸 쾌락으로 느낀다고 생각해요. 상상이 아니라 그걸 하는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요. 즉 더러워진 땅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심판받은 겁니다. 경건함의 반대는요, 죄악이에요. 죄악. 경건함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한다면, 경건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맺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본다면, 그의 반대 불경건함은요 죄악 충만인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관영이라고 합니다. 관영.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제목은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경건함.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보면요, 1절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농부래요. 여기 포도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들 계신데, 여러분 포도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잘 들으시면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농부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2절 말씀 보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뭐라 그래요? 농부가 깨끗하게 한대요. 손질한다는 겁니다. 왜요? 더 과실을 맺게 하려서. 근데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2절에 뭐라 그래요? 제거한다 그러죠. 제거한다.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신학적 용어로 칭의입니다. 칭의. 여러분 성도라고 불러주잖아요. 성도.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 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칭의. 위롭다. 위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위롭게 칭함을 받는 거예요. 위롭다, 칭하다. 그래서 칭의라고 해요. 칭의. 우리 죄로 오염된 인간 우리들은요, 깨끗하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 우리는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깨끗게 되는 사람 있습니까? 권사님 잘나서 깨끗하게 되셨어요 혹시? 아니죠. 웃으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주기도문 말씀 보면, 주기도문 주님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누가 우리에게 저지른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의인이 됐다는 건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가 됐다는 건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긍휼을 입은 사람은요 타인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데, 나 같은 자도, 나같이 더러운 자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는데, 저는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런 자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전에 어떤 선배 하나랑 좀 다툼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이번 주에 제가 전화해서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런 자입니다. 용서하는 자예요.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할렐루야, 누굴 용서를 못하겠어요? 누구를? 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누가 이 교회에 올 수 없겠습니까? 누구든 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용서받은 죄인인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십니다. 포도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포도나무,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이사야 16장 10절 말씀 보면 포도원이 황무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원이 황무케 된 겁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 보면 야생 포도나무로 퇴화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포도나무 야생이 됐다는 건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고 손질되지 않고 못 쓰게 됐다는 얘기죠. 야생 포도나무. 포도나무를 비유합니다.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리고 호세아 선자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이스라엘을 비유하는데,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였는데 열매를 맺을수록 재단을 더 많이 갖게 되고 또 두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호세아서에 나와요.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요, 포도원으로 비유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건요, 혈통으로나 혹은 육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유명한 설교가고 또 훌륭한 신학자, 아주 그냥 정말 논리가 아주 정연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잘 가르쳤던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요, 원래 의사였어요. 의사. 아주 훌륭한, 아주 유능한 의사였어요. 최고의 의사가 그를 가르쳤어요. 영국에서. 얼마나 훌륭하냐면 원인을 분석을 잘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어떻게 병을 치료할지 아주 이거를 원인 분석과 자료 수집과 이런 걸 아주 잘해서 치료를 아주 잘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의사가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그래서 아주 설교도 영혼의 분석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명확하게 설교했던 분인데, 이분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분이 평생 가지켰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게 평생 자기는 이 말씀 하나 간직하며 살았고, 나중에 죽고 나서도 사람들이 그의 묘비석에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알지 아니하기로, 다른 것 모르기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예수님만 알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고치는 육체의 의사가 아니라 영혼의 의사로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훌륭한 설교가로 쓰임받았던 마틴 루이드 존스가 이 말씀을 좋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또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지 우리에겐 참 기감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4절 말씀 보면, 14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게 뭡니까? 살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건 주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이렇게 영적인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보는 대로 되는 겁니다. 꿈꾼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된다 하면 잘 되는 겁니다.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아내랑 저는 처음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닮았다는 얘기도 좀 들었는데, 누가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좀 어이없게 웃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니, 들었어요 진짜 그런 얘기. 예, 들었다니까요. 예. 우리 와이프가 우락부락하게 저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면이.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부는요 같이 살면서 닮아갑니다. 모습도 닮아가고요, 말하는 거나 행동도 비슷해져 가요. 똑같은 겁니다. 서로 사귀기 때문에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예수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요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간다. 경건해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 좋은 나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참 포도나무. 여러분, 우리는요, 나쁜 나무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나쁜 나무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서 우리가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 우리 안에서 좋은 게 나올 수 없어요. 우린 나쁜 나무예요. 우린 나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접붙었을 때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좋은 나무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은 1도 없어요. 1%도. 근데 주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생명이에요. 예수님에게만. 생명나무 되시는, 생명의 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할까요? 나쁜 나무십니다. 인사합시다. 나쁜 나무십니다. 나쁜 나무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쁜 나무라고 생각해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생명나무,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그 생명이 흘러나오고 예수님에게만 그 영양분과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거룩함이 흘러나온다. 우리 안에서 경건함이 흘러나온다. 우리 안에서 열매가 나온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유토피아 얘기하고 동성애 지지하는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닮기를 얘기할 때 그게 예수님의 안에 거한다기보단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사는,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살면 얼마나 착하게 삽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요, 우리는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을 존재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께만 접붙임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요. 예수님께 접붙임 되어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도 조금씩 칭의된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나쁜 나무예요. 좋은 나무는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분에게 거해야 되고요. 그분께 접붙임 된 자만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주님께 있어야지만 그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건 뭡니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선 거룩의 열매를 전혀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이 그냥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린 전적으로 무능해요. 또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러나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경건해져 가고 성령이 충만해져 가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셈의 후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손처럼 경건한 후손처럼 조나단 에드워드 그 거룩한 그 사람 그 후손들처럼 여러분들도 그 경건함을 여러분들이 맺어가고 그 은혜의 열매인 경건함을 잘 맺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이 경건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그리고 기도, 오늘 경건이란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죄악이 관영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과 또한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구원받을 이 두 가지 부류의 존재 가운데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로
우리도 또 경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연합된 자만이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접붙임된 자만이 연합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 열매가 가능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더욱더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나는 포도나무를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일들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귀한 성도님을 통해서 온전히 맺혀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함께하지 못한 귀한 성도님들 위해 우리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을 통하여 열매 맺고 또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이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응답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각의 이름으로 드려진 예물들이 이름에 합당하게 잘 쓰여지게 하시고 이 교회 운영과 목회자 사례와 목회비, 선교비, 사회봉사비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여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헌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장중 가운데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사오며 은혜에 감사하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